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천막 짓는 삶과 우리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는 생업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평생 일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27년 이상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면 5만 시간에서 8만 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주요국 중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풀기 위한 과도한 또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매체를 통해서 사치스러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 세대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스포츠카를 빌려야 되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숙박하는 문화 등은 곧 우리의 일상에 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이라는 선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안에 침투한 이 사회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균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노동을 통해 우리는 정당한 수입을 얻고 그 안에 많은 관계들을 맺어가죠. 하지만 노동의 유일한 목적이 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노동의 현장은 곧 여러 관계를 모아 놓은 예배의 처소이자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직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애자라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을 성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고 거룩한 것의 우월함만을 나타낸다면 믿지 않는 자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전도할 때 출근 시간에 전철역 계단에 길 막고 서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천장에 붙어서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빛이 되라고 하셨지 화염 방사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참다운 형상대로 살라고 이 설교하시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편 가르기를 좋아해서 뭔가를 나누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초월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표현하며 사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가정,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겠죠. 어떤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가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삶에서 이 오늘 천막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천막이라는 의미를 어렴풋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어떤 역사 혹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천막과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린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율법과 헬라 철학에 정통한 지식인이라는 것, 그리고 드라마틱한 과정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 말고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사실 참 많은 것 같아요.
천막 치는 바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워낙 생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바울이 쓴 그 메시지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유대의 사회로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천막장이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천막은요, 천막장이를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막뿐만 아니라 가죽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직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가죽 제조업을 바울이 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랍비가 주로 사용하는 어구를 예로 들어 그가 아버지로부터 생업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구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도둑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요. 또한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가 아버지로부터 조각 기술을 배웠다는 사실은 유명하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을 때까지는 생업을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간에 배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선생이라 불리우는 랍비들은 세상의 생업을 가지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이상적이며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바울은 13세 전후로 수습 생활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관습에서 성인 남성은 아들을 12세까지 교육하고 그런 다음 기술을 가르치고 생업을 이끌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이긴 하지만 어떤 소녀는 12세가 안 됐어도 유명한 은세공업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수습공들은 매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하루나 이틀 빼고는 항상 일을 했다고 전해져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둥근 날과 고든 날을 이용해 칼을 써야 하는 가죽 자르기와 여러 가지 송곳을 사용하면서 가죽을 꿰매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았던 바울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활동을 하면서 부단히 칼과 송곳을 다니며 생업을 유지했던 그 바울의 모습 말이죠. 또한 바울은 선교사이면서 또한 여행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 노상에는요, 다양한 여행자의 모습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제국의 관리들, 상인들, 순례자들, 환자들, 서신 전달자, 관광객들, 도주하는 노예들, 망명자들, 죄수들, 운동선수들, 장인들, 교사들이 공존하는 어떤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다양한 사회 속에서 여행하기는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죠. 특히 상인이나 장인들은 더 높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도시를 배회하면서 일을 하며 명성을 쌓았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또 혼자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와 같은 이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하는 여행은 어땠을까요? 참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학을 배우려고 처음 독일에 입국했을 때 이제 독일어도 영어도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기차를 타고 머물 숙소를 혼자 가는데 정말 얼마나 무섭던지요. 괜히 저를 보는 것 같은 외국인의 시선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혼자 있는데. 심지어 공항에 도착했던 시간이 그때 한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같이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혼자든 둘이든 근데 여행의 묘미는 똑같죠.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지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여러 사례들이 쌓이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더 나아가 바울과 함께한 여행자들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행할 때 또 중요한 요소가 있었을 텐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숙박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지역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았을 수도 있고 길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바울과 일행들은 숙박을 어디에 요청했을까요? 보통은 기독교 가정이었겠죠. 그 가정에서 바울은 목욕, 식사, 잠자리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여행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조달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머문 적도 있지만 긴 시간 머물렀다고 표현되는 구절이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1년 반을 머물렀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랜 시간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신세를 질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수입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노동과 일상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선교사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만큼 생업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니까요. 그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이 자신을 채워줄 줄 또 알았던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그러나 자족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족이란 표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일상을 보냈을까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가 일출 전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하루 대부분을 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일반적인 노동 시간이 낮 시간, 그러니까 일출부터 일몰까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일출 전에 일하는 것이 사실 이례적인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떠돌이로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힘듦보다 적대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끼리 부리는 어떤 텃세와 그 안에서 계층별로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그는 사회 엘리트로 태어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엘리트였던 바울이 자신이 직접 손으로 일했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노동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바로 그 안에서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천막 짓기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그 일들을, 그 일상들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건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이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간습 같은 거죠. 그런 혼나는 과정을 익숙하지 않은 일을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말한 천막 짓는 그리스도인, 생업에 종사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밤낮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그런 부지런한 태도와 직장에 기여하려는 열심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생업을 종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천막 짓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더욱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목수였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충대충 목수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습득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일이잖아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목수 일을 배우고 그것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일상에 주는 가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동 현장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업 가운데 함께 하세요. 마치 여행자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내, 자비, 절제, 화평, 충성, 양선, 온유, 희락,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바울과 예수님의 일상에서 쌓인 그 기술들은 이러한 성품을 함께 모여 만들어진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그 생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네, 8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천막짓기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드러났음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노동이라는 학교 현장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일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